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눈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까? 슬퍼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에, 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자유함이 없을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재물을 잃거나 기회를 잃어버릴 때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가 슬퍼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귀히 여기던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갈 때 상실감 때문에 슬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쏟은 관심이나 사랑이 클수록 상실과 아픔이 크기 때문에 슬픔의 깊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일들로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감정도 주시며 이 감정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이 감정을 통해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을 때는 크게 슬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차원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우리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애통이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은 헬라어로 펜테오라 하는데 이 애통은 단순히 슬퍼서 운다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을 말합니다. 영혼이 상처 입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통한과 통해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설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했어요. 단순히 저 사람이 내 설교 들어서 아쉽다, 속상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애통함으로 몰려온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픔에 참여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의 역사로 깨달아질 때 성령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합니다. 이 연합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된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에 무관심하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9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곡하는 여인들을 고용했다라고 해요. 모두가 슬픔에 잠겨야 할 때에 그 슬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슬퍼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다가 곡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에 슬퍼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슨 일에 애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사람은 쉽게 슬퍼할 때가 언제냐면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일 또한 이 세상이 무언가를 잃어버렸구나를 알고 슬퍼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와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언제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자 돈 많은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뭘 자랑하라 그러냐면은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는요, 오늘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입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이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함께 결합한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반역한 자의 무리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들의 무리로다라고 비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분명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도 똑같이 성립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언제인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유다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거 정말로 심각한 사회이죠. 형제가 서로 속인대요. 한두 명만 사기꾼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사기꾼 천지래요. 속일 뿐만 아니라 서로 비방한대요. 쑥덕거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헐뜯고.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결국 예레미야가 진단하는 진단 속에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이렇게 아프게 멍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우리 세상과 동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아젠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에서 펼쳐지는 정책적인 아젠다라든지 문화에서 홍보하는 문화적인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원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가까워지는 사회라고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자극적이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세상, 각자의 소견이 진리가 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아이고 세상은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내일은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진리를 잃어갈 때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대가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울며 부르짖는다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목장을 보고 슬퍼하신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손수 낳으시고 손수 가꾸시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가꾸는 포도원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거기 안에 담겨 있을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이 참으로 혹독하다 하는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젊은 세대가 다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심판의 때에 심판받아 죽는 사람들의 시체가 이 사방에 다 널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회복을 차라리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애통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것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무채색과 같습니다. 무채색과 같아요. 지하철 타보면 전부 다 검은색 패딩, 하얀색 티셔츠, 검은색 티셔츠만 입고 있어요. 다 공감하시죠? 근데 어느새 옷 색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잠깐 한국에 방문해 있는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된 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러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이상한데?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 무표정이에요. 웃지 않아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야 되는 세상에 웃지 못하고 눈물이 나야 되는 세상에 슬퍼도 울지 못하는 세상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감정도 배우는 겁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이가 따라 웃어요. 엄마가 장난삼아 우는 표정을 지으면 아이가 함께 찌푸립니다. 교육적으로 봤을 때도 감정은 배워지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울도록 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리를 잃어버린 것을 슬퍼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의 그릇이 깨어진 것을 슬퍼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비극을 비극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놓고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이게 울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애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세상을 깨우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웃을 끌고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 위로는 천상의 위로입니다. 누군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회복을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울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는 참여함으로써 애통했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